어찌하여 어떤 이는 지천명의 나이를 넘어서도 용과 호랑이처럼 활기찬 걸음으로 그 생명이 붉게 타오르는지요. 또 어찌하여 어떤 이는 젊은 나이에도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기운이 없어 온갖 이름 모를 병에 시달리는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몸속 양기의 성세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강과 대추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햇볕을 쬐는 것이 양기를 보충하는 길이라 알지만 이는 등잔에 기름을 채우는 것과 같을 뿐 정작 닳아버린 심지를 고치거나 꺼지지 않는 생명의 불꽃을 다시 지피지는 못합니다. 도가에서 천년을 이어 전해 내려오는 수행의 가장 높은 경지 중 하나는 바로 순양지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양기는 마치 몸 안에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과 같아 그 빛이 온몸을 비추니 모든 사악한 기운은 저절로 흩어지고 몸을 괴롭히던 열의 9가지 병은 봄눈 녹듯 사라지게 됩니다. 황제내경에 이르기를 양기란 하늘의 태양과 같아서 그 자리를 잃으면 생명이 쓰러지고 빛을 잃는다 하였습니다. 양기는 생명의 뿌리이자 우리 몸의 태양이며 우리의 생기와 활력, 그리고 모든 병으로부터의 자유를 결정짓는 근원입니다. 많은 이들이 늘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정신이 막지 못하며 심지어 가장 단순한 일상조차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깊은 밤, 문득 자신의 건강과 삶의 질에 의문을 품으며 과연 지금이 최상의 상태인가 회의에 잠겨본 적은 없으신지. 하지만 도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의 양기가 충만하다면 몸의 99가지 병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는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며 텅 빈 약속도 아닙니다. 수천 년의 지혜에서 비롯된 진리이며 멀게만 느껴졌던 목표를 향한 아주 분명한 길이 도가의 수행법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비로운 장막을 걷어내고 여러분 앞에 그 길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도가의 가르침 속에 깊이 뿌리내린 오래된 교훈이 있습니다. 양기란 하늘의 태양과 같아서 그 자리를 잃으면 생명이 쓰러지고 빛을 잃는다. 이 말씀은 양기가 우리 생명의 근본이며 이를 잃는 순간 생명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양기란 과연 무엇일까요? 어찌하여 그것이 우리의 건강과 생명력을 결정짓는 것일까요?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해야 양기를 가득 채워 우리 몸속에 잠든 생기를 다시 깨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순양지체를 이루는 오래된 도가의 비법, 3단계의 길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 3단계는 단순한 신체의 단련이 아니라 마음과 생명을 새롭게 빚어내는 과정입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진정한 수행이란 단순히 몸의 힘을 기르는 것을 넘어 우리 생명 깊은 곳에 잠재된 가능성을 열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을 지피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고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답은 그렇다입니다. 도가의 지혜는 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과 몸 안에 깃들어 우리가 발견하고 실천하며 초월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은 어쩌면 정해진 운명이며 인연 있는 일을 위한 부름일지도 모릅니다.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우리는 순양지체의 비밀을 한 걸음씩 파헤치고 도가의 핵심 수행법 속으로 당신을 안내할 것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는지요? 마음속으로 나의 양기는 충만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으리라 다짐하며 함께 이 수행의 길을 걸어보시지요. 동진시대의 도가 의학자 가롱은 그가 응거하며 수행하던 나부산에서 가장 아끼는 제자에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비법을 전수했습니다. 단 3단계만으로 평범한 육신을 순양지체로 차근차근 빚어낼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역대 수행자들이 더할 나위 없는 보물로 여겼던 이 법문에는 과연 어떤 오묘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본래의 근원으로 돌아가 생명의 활력을 다시 세우는 이 빛의 길에 들어설 수 있을까요? 구름과 안개가 자욱한 어느 오후, 남쪽 나부산의 한 단방 안에서는 향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의선으로 존경받는 가롱은 가장 아끼는 제자 지선이 막 필사를 마친 의경을 정리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선은 천성이 총명하고 고난을 견디는 힘이 강하여 가롱을 따라 의술과 양생법을 배운 지 이미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이미 의술을 펼쳐 백성의 병고를 덜어줄 수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몸에는 말 못할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스승님의 지선은 손에 든 주간을 내려놓고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제자에게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사오니 부디 가르침을 내려주시옵소서. 가롱은 온화한 눈빛으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이든 말해보거라. 제자는 스승님의 가르침에 따라 음식과 기거를 삼가고 늘 토나법을 익혔습니다. 하오나 어찌된 일인지 매년 가을과 겨울이 되거나 구준비가 내릴 때면 뼈마디 깊은 곳에서부터 한기가 스며나와 아무리 옷을 껴입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고 정신 또한 몹시 지치옵니다. 마치 물에 흠뻑 젖은 장작 같아 불을 붙일 수는 있으나 그 불빛이 늘 희미합니다. 제자는 늘 생각합니다. 제 자신의 양기조차 채우지 못하면서 어찌 천하창생의 병고를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지선의 얼굴에는 진실한 고뇌와 구도의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가롱은 그의 말을 듣고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 달로 앞으로 다가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화로 속에는 불꽃이 활활 타오르며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옆에 놓인 아직 타지 않은 숯더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선아, 이리 와 보거라. 이 화로 속의 불이 바로 내가 구하는 양기이며 너는 바로 이 숯더미와 같다. 제자가 어리석어 스승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겠습니다. 가롱은 부집개로 화로 속에서 붉게 달아오른 숯 하나를 꺼내 옆에 두었습니다. 그 숯은 잠시 밝고 뜨거웠으나 화로를 떠나자 이내 빛을 잃고 다시 검게 변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양기를 보충한다는 것, 음식을 통한 것이든 뜸을 통한 것이든 모두 너라는 이 숯덩이를 잠시 화롯가에 대고 쬐는 것과 같다. 잠시의 따스함은 얻을 수 있으나 결국 외부에서 온 불이기에 그 곁을 떠나면 다시 차가워질 뿐이다. 왜냐하면 숯의 내면은 여전히 차고 습하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 부집개로 달로 자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도가의 진정한 연양법은 이 숯을 쬐는 것이 아니라 이 숯 자체를 스스로 타오르는 작은 달로로 만드는 것이다. 불꽃이 너의 가장 핵심적인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안에서 밖으로 타오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양지체의 참된 의미이니라. 지선은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한마디 말씀은 그가 이제껏 양생에 대해 가졌던 모든 인식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달로로 만들어 안에서부터 불태운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리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스승님, 그것은 이미 범인의 경지를 넘어선 것이 아닙니까? 신선의 법이 아니옵니까? 신선의 법이기도 하지만 또한 누구나 닦을 수 있는 생명의 법이기도 하다. 가롱의 어조는 장엄해졌습니다. 우리 각자는 태어날 때부터 몸 안에 달로를 지니고 있으며 선천진화의 불씨를 품고 있다. 다만 후천의 칠정유격과 풍한서습에 침범당하여 화로 안에 재가 가득 쌓이고 불씨가 희미해졌을 뿐이다. 소위 수행이란 바로 이 달로를 다시 지피는 것이다. 달로를 다시 지피는 데는 3단계가 필요하다. 가롱은 3손가락을 폈습니다. 이 3단계는 서로 긴밀히 연결된 4단의 비결이니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새로운 하늘이 열린다. 첫째는 명문을 열어 불씨를 찾는 것이다. 달로를 다시 지피려면 먼저 화로 밑에 명문 봉인을 열어 깊이 숨겨진 선천의 불씨를 찾아야 한다. 이 단계가 이루어지면 선천의 기가 발동하여 이후의 연소를 위한 끊임없는 뿌리를 제공한다. 둘째는 중앙의 불을 지펴 백맥을 태우는 것이다. 불씨를 찾은 후에는 특별한 신법으로 이 미약한 불꽃을 몸의 중심인 황정 아래에서 활활 타오르는 큰 불로 만들어야 한다. 이 불이 일어나면 경락과 백맥을 따라 흐르며 몸 안에 차고 습한 기운을 남김없이 태워버리니 마치 겨울 아침에 해가 솟아 모든 어둠을 쓸어버리는 것과 같다. 셋째는 신광을 단련하여 순양으로 화하는 것이다. 큰 불이 타오른 후에는 이를 단련하여
형체가 있는 양화, 양화를 형체가 없는 신광, 신광으로 승화시켜 상단전 자부 속에 거두어야 한다. 신광이 이루어지면 마치 정수리에 태양을 인 것과 같아 이때부터 양기는 더 이상 소모품이 아니라 천지정신과 오가는 영원히 샘솟는 에너지가 된다. 그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순양지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지선은 완전히 매료되어 들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계로 통하는 문이 서서히 열리는 듯했습니다. 그는 감격하여 땅에 엎드렸습니다. 스승님, 제자는 오늘에야 비로소 대도의 오묘함을 알았나이다. 부디 이 달로를 다시 지피는 무상의 신법을 전수하여 주시옵소서. 가롱은 제자를 일으켜 세우며 눈빛에 깊은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 법은 우리 도문이 비전으로 수행자의 생명 근본에 관한 것이다. 내 마음이 순박하고 세상을 구제하려는 뜻을 품었으니 너에게 전수해도 무방하리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의 서쪽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만 이 세 단계의 신법은 각기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세로, 정해진 호흡과 의념을 함께해야만 한다. 털끝만큼의 차이가 천리의 어긋남을 낳느니라. 오늘은 이미 해가 저물어 양기가 쇠잔하니 법을 전수할 때가 아니다. 지선의 마음은 순간 조마조마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스승의 가르침 중 가장 핵심적인 비밀에 닿았음을 알았습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명문을 열고 중앙에 불을 지피고 신광을 단련하는 것, 그 하나하나의 단어 속에 무한한 오묘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문의 문은 어떻게 열고 중앙의 불은 어떻게 지피며 신광은 또 어떻게 단련해야 하는가? 이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법문이야말로 진정한 핵심이었습니다. 지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흥분과 갈망으로 밤을 새운 탓에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스승을 바라보며 다급함에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자의 마음은 이제 마른 논과 같사오니 부디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제자는 어찌 수행해야 이 첫걸음을 뗄 수 있겠나이까? 가롱은 제자의 진실된 구도의 눈빛을 보고 잠시 침묵한 뒤 천천히 말했습니다. 좋다. 이 첫 단계인 명문을 여는 공부의 비결은 움직임에 있지 않고 고요함에 있으며 구하는 데 있지 않고 찾는 데 있다. 잘 듣거라. 이 법문의 이름은 가롱은 말을 잇지 않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물처럼 고요했고 무언가 심원한 말씀을 품고 있는 듯했습니다. 제자 지선은 숨을 죽이고 스승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끝없는 갈망과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새로운 세계의 문 앞에 서 있으며 스승께서 전수하실 비법이 그 신비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명문을 열어 불씨를 찾는 첫 단계의 핵심은 움직임에 있지 않고 마음을 물처럼 고요히 하는 데 있다. 가롱은 장엄한 어조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행의 길에서 종종 길을 잘못 들어 성급하게 결과를 구하려 하니 움직일수록 조급해진다. 내 마음이 이리 들뜨고 초조한데 어찌 몸속 깊이 숨겨진 불씨를 느낄 수 있겠느냐. 이는 마치 단약을 만들 때 불이 너무 거세면 약재를 태워버리고 불이 약하면 화로 속 단약이 재로 변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니라. 지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스승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명문을 열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해야 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져야만 비로소 저 미약한 생명의 불씨를 감지할 수 있고 수많은 어둠 속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 별을 관측하는 사람처럼 한자리에 고요히 앉아 마음속의 잡념을 없애고 몸의 모든 부분을 움직임 없는 상태에 두십시오. 그때가 되면 당신은 몸속의 선천적인 불씨를 감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반짝이는 별처럼 몸의 어느 은밀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가롱은 살며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그 옛날 나부산에서 수행하던 시절을 회상하는 듯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으나 더욱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 불씨의 존재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밝은 불꽃이 아니라 별빛처럼 미약하여 때로는 특별한 명상과 인도를 통해서만 그 모습을 드러낸다. 고요히 앉아있을 때 복부의 단전에 의식을 집중하라. 단전은 선천진화의 셈이다. 서둘러 그 불을 일으키려 하지 말고 너의 호흡과 명상 속에서 그것이 서서히 깨어나도록 하라. 첫 단계의 핵심은 마음으로 길을 길러 내 몸 안에 숨겨진 불씨를 찾는 것이다. 오직 그것을 찾아야만 비로소 몸 안의 난로에 불을 지피고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다. 지선은 깊이 생각하며 무언가 깨달은 듯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공손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해야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눈을 감고 몸을 쉬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가롱은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한다는 것은 단순히 눈을 감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고요함이란 마음과 정신을 한 곳에 모아 외부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온갖 현상이 눈앞에 펼쳐져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경지이다. 너는 간단한 명상부터 시작할 수 있다. 호흡에 집중하여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며 점차 생각을 몸의 중심인 단전으로 모아라. 그리고 호흡을 이끌어 매 호흡이 깊고 안정되게 하라. 들이마시는 숨결 하나하나가 몸 깊숙이 스며들어 내장과 근육, 경락을 자양한다고 느껴보아라. 이것이 마음을 고요히 하는 초기 수련법이다. 수련이 깊어지면 점차 내면의 에너지 흐름을 느끼게 될 것이다. 지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이 점차 맑아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스승의 말씀대로 정신을 집중하여 몸 안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롱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멀리 서서히 저물어가는 석양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햇살이 산등성이에 쏟아지며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광경을 보며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천지 사이 만물의 운행에는 모두 그 법칙이 있으며 수련의 과정 또한 천지와 대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마음이 거울처럼 맑아지면 만물의 오묘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선아, 가롱은 몸을 돌려 명상에 잠긴 제자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첫 단계의 핵심은 찾는 것에 있다. 그리고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쫓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관조와 감지를 통해 가장 미약한 불씨를 발견하는 것이다. 일단 그것을 찾으면 너는 그것을 이끌어 몸 안의 난로에 불을 붙여 두 번째 단계의 수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중앙에 불을 지펴 백맥을 태우는 것이다. 가롱의 목소리는 깊어졌습니다. 마치 그 자신도 어떤 신비로운 경지에 들어선 듯했습니다. 불씨를 찾은 뒤에는 그것에 불을 붙여야 한다. 이 불은 황정의 땅에서 일어나니 마치 난로 속의 불꽃이 처음에는 미약하다가 점차 퍼져나가는 것과 같다. 불꽃이 피어오르면 그것은 온몸의 경맥을 따라 흐르며 내 몸 안에 쌓인 차가운 기운을 태워 없애고 양기의 흐름을 점차 회복시킨다. 지선은 눈을 감은 채 몸속 기혈의 흐름을 느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한때 그를 괴롭혔던 냉기가 조금씩 온기를 띠는 듯했고 마치 몸의 어느 구석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조용히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가롱은 말을 이었습니다. 황정에서 불꽃이 피어오를 때 너는 온 마음을 다해 그 안에 몰입하여 모든 경락을 일깨워야 한다. 그리하여 그 불기운이 몸의 모든 곳에 두루 미치게 하고 모든 세포가 그 자양분과 온기를 얻게 하라. 명상할 때마다 의식을 몸의 모든 피부와 근육, 관절 하나하나에 집중하여 그 불꽃이 어떻게 안에서 밖으로 퍼져나가는지를 느껴보아라. 지선은 몸 안에 점차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미약한 열기는 마치가 태어난 새벽빛처럼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흥분과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그 따스한 힘이 자신을 자양하고 있음을 이미 느낄 수 있는 듯했습니다. 가롱은 제자가 점차 경지에 들어서는 것을 보며 눈빛에 칭찬의 기색을 비쳤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신광을 단련하여 순양으로 화하는 것이다. 불꽃이 가장 왕성하게 타오를 때 너는 그것을 단련하여 신광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이것이 수행의 최종 경지이다. 양기는 더 이상 소모품이 아니라 천지의 정신과 상호작용하며 영원히 샘솟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지선은 스승의 눈빛을 우러러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도전과 미지로 가득한 길에 들어섰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수행해 나간다면 마침내 도가 수련의 참된 이치를 깨닫고 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순양지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도가 문화는 그 역사가 유구하며 무한한 지혜를 품고 있습니다. 양기는 도가 사상의 핵심 중 하나로 일찍이 황제내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기란 하늘의 태양과 같아서 그 자리를 잃으면 생명이 쓰러지고 빛을 잃는다. 이 구절은 인체에서 양기가 얼마나 지극히 중요한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태양에 비유되며 그 근본을 잃으면 생명력 또한 쓰러져 간다는 것입니다. 양기란 간단히 말해 생명의 양적인 기운이며 인간의 활력과 생기를 주관합니다. 도가에서는 인간의 생명력이 내외의 두 가지 기운, 즉 양기와 음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양기는 따뜻함, 밝음, 활력, 상승하는 힘을 대표하며 음기는 차가움, 어둠, 억제, 가라앉는 힘을 상징합니다. 인체의 건강은 바로 이 두 기운의 균형과 조화에 의해 결정됩니다. 도가에서는 천이나비를 중시하여 인간과 자연은 하나의 전체이며 인간의 몸과 우주 사이에는 깊은 연결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양기가 충만하다는 것은 단순히 신체 내부의 생리적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우주 사이의 정신적 연결까지 포함합니다. 해와 달, 별, 사계절의 순환 등 모든 변화는 음양의 도를 따릅니다. 도가 수련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는 우주의 기운과 교감함으로써 인간의 양기를 증강시켜 생명력을 극치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순양지체는 도가 수련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로 신체와 정신의 완벽한 합의를 상징합니다. 한 사람이 양기를 완전히 충만하게 하여 몸 안에 차고 어두운 기운을 몰아내면 무한한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는 질병을 없애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강인한 생명력과 창조력을 유지하게 합니다. 예로부터 수많은 도가의 고인들과 수행자들은 순양지체의 경지를 추구해왔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동진 시대의 도가 의학자 가롱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의술에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연단, 수행, 양생에도 능했습니다. 그의 단로를 다시 지피는 법은 바로 수행자가 몸 안의 양기를 조화롭게 하여 순양지체에 이르게 하는 과정입니다. 가롱의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세상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있으며 순양지체라는 개념 또한 수많은 수행자들에게 더 깊은 차원의 생명력을 찾도록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도가에서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단로를 지니고 태어나며 이 단로가 바로 인체의 생명 핵심이라고 봅니다. 수련 과정에서 특정한 신법과 연습을 통해 우리는 이 단로를 활성화하여 다시 생명의 빛을 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신체 단련이 아니라 마음의 승화이자 정신의 각성입니다. 도가의 수련법은 비록 심오하고 복잡하지만 그 핵심 목표는 시종일관 변함이 없습니다. 양기를 수련함으로써 신체와 정신의 조화를 이루고 나아가 우주의 기운과 공명하여 건강하고 장수하며 평범함을 초월하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사상은 도가 수행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새로운 생명관을 제시합니다.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양기의 양생과 조리에 관심을 기울이며 도가의 지혜를 통해 자신의 신체 건강과 정신 상태를 향상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통한 것이든 기공이나 명상을 통한 것이든 혹은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을 조절하는 것이든 이 모든 것은 몸 안의 양기를 활성화하여 모든 사람의 내면에 깃든 본래의 생기와 힘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도가 수련은 단지 자세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공허한 명상처럼 간단한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공부는 섬세한 호흡 하나하나에 깃들어 있으며 소리 없는 기의 흐름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걸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단계인 명문을 열어 불씨를 찾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는 것입니다. 명문이란 평범한 문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문입니다. 영수경에 기록되기를 명문은 인간의 근원이 메인 곳으로 음양의 생성과 소멸을 주관한다. 명문이 닫히면 양기는 뿌리를 잃고 신광은 자리를 잃는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명문은 어디에 있으며 언제 열리고 또 어떻게 불씨를 찾아야 할까요? 옛사람들은 명문이 허리에 있다고 하였고 실제 수련에서는 더 정확하게 허리의 두 번째 요추 아래 척추의 바싹부터 복부의 단전과 정면으로 마주보는 곳에 위치한다고 말합니다. 이곳은 살과 가죽으로 된 문이 아니라 기의 중추이며 인간의 선천적인 참된 불이 머무는 곳입니다. 이 문이 열리면 모든 경맥에 양기가 생겨나고 닫히면 온갖 병이 생겨납니다. 이 문을 어떻게 열까요? 억지로 힘을 써서도 약물에 의지해서도 안 되며 오직 고요함에 의지해야 합니다. 가롱은 일찍이 동굴 속에서 양기를 얻는 것은 평범한 일이나 고요함 속에서 신을 보는 것은 선인의 경지다라고 말했습니다. 명문의 불은 마치 밤의 촛불과 같아서 바람이 불면 꺼지고 마음이 움직이면 흩어집니다. 반드시 편안히 앉아 움직이지 않고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모아야만 그 미약한 고동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수행자는 매일 정저하여 호흡을 고르고 기온을 단전으로 가라앉히며 정신을 명문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치 매가 한 점을 응시하듯 거울 표면이 파문 하나 없듯 고요해야 합니다. 점차 당신은 봄 흙 속에서 깨어나는 씨앗처럼 느리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미세한 열기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조급하지도 게으르지도 않으며 화내지도 않는 그 기운. 이것이 바로 불씨의 응답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당신이 억지로 구하려 할수록 더욱 깊이 숨어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고요해졌을 때 그것은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나듯 조용히 나타날 것입니다. 이 단계의 어려움은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현대인의 마음은 들뜨고 잡념은 파도처럼 밀려와 오래 앉아있지도 고요해지지도 못하니 불씨를 찾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 양기를 보충하려 애쓰지만 끝내 명문을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보충 행위는 횃불을 들고 몸을 덮이는 것과 같을 뿐 스스로 화로에 불을 지피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양기를 보충하는 방법은 잠시의 온기를 구할 뿐이지만 명문의 불은 안에서 생성되는 양기입니다. 오직 명문을 열고 자신의 작은 참된 불씨를 찾아야만 비로소 진정한 수행의 문턱에 들어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롱이 말했듯이 불은 화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배 속에 있다. 사람이 고요함 속에서 뜻을 얻으면 온갖 사기가 침범하지 못한다. 당신이 진정으로 명문을 열면 양기의 샘물이 맑은 시내처럼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이 당신에게 부여한 본래의 힘이니 밖에서 구할 필요 없이 오직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단계의 핵심적인 깊은 뜻입니다. 당신이 성공적으로 명문을 열고 그 미약한 불씨를 발견했다면 두 번째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이 작은 불씨를 어떻게 몸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큰 불로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중앙의 불을 지펴 백맥을 태우는 핵심 단계입니다. 도가 수련에서 불은 양기를 상징하며 불을 지피는 과정은 바로 생명 속의 양기를 미약함에서 강대한 생명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과정입니다. 중앙의 불을 지피기 위해서는 먼저 황정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황정은 도가에서 말하는 몸의 중심 중 하나로 단전 위에 위치하며 정, 기, 신이 만나는 곳입니다. 옛사람들이 말했듯 황정은 기의 바다이며 기가 이곳에 머뭅니다. 이곳은 인체 경맥의 핵심이자 양기가 폭발하는 근원입니다.
중앙에 불을 지피는 것은 불을 붙이듯 외부의 힘으로 거칠게 지피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신법과 기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앞선 단계를 완수하여 명문을 열고 미약한 불씨를 지폈다면 양기는 마치 동쪽에서 떠오르는 아침 해처럼 경맥을 따라 온몸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과 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몸의 모든 피부와 모든 경맥이 양기에 의해 자양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수련, 즉 신광을 단련하여 순양으로 화하는 이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은 바로 몸 안에 형태 있는 양화를 형태없는 신광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체의 힘이 아니라 정신적인 승화이며 내면에서 비롯되는 성스러운 빛입니다. 형태없는 양기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이 됩니다. 도가 경전에는 신광은 본성에서 일어나며 영적인 성품은 형태도 없고 모습도 없어 비고 없는 것과 같아 걸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의 뜻은 진정한 양기는 단순한 물질적 에너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존재하는 정신적인 빛이며 수련을 통해 이를 이끌어내고 발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이야말로 신광을 단련하는 정수입니다. 수련 과정에서 우리는 황정에서부터 힘을 발하여 이미 타오른 불꽃을 신광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이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승화하는 과정입니다. 처음 양기가 충만할 때는 여전히 어느 정도 물질성을 띠지만 수련이 깊어짐에 따라 점차 형태 있는 불꽃에서 형태없는 정신적 힘으로 전환됩니다. 이 전환에는 극도의 집중력과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때 수행자는 고도의 집중을 유지하며 의념으로 양기의 상승을 이끌어야 합니다. 결과를 서두르지 말고 마음속으로 신광이라는 두 글자를 되뇌며 양기가 서서히 승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단전에서 상단전으로 점차 미간의 잡으로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금을 재련하는 것과 같아서 불꽃 속의 정수를 영적인 빛으로 재련하여 형태없는 힘을 발산하게 합니다. 양기가 자부에 들어서면 신광이 형성된 것이며 이때 수행자는 머리 위에 마치 꺼지지 않는 태양을 인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양기는 순양의 빛으로 화하여 형태도 없고 모습도 없이 몸과 마음에 스며들어 모든 세포와 모든 경맥이 이 신광의 빛 아래에서 건강과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신광의 비춤이 있으면 양기는 더 이상 유한한 에너지가 아니라 천지의 정신 에너지와 연결되어 영원히 샘솟는 힘이 됩니다. 모든 피부는 자연의 기운을 흡수하고 모든 경맥은 우주의 기운과 하나가 됩니다. 이때 몸은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천지와 합일된 신비로운 빛을 발산하게 됩니다. 당신은 정신이 비상하게 맑아지고 마음이 더 이상 외부의 것에 흔들리지 않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은 안정되고 내면은 고요하며 심지어 역경 속에서도 평정과 여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도가에서는 신광의 형성이 단지 신체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승화라고 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단순한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기운과 소통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신광을 단련하여 순양으로 화하는 것이며 이것은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초월을 가져다 줍니다. 한 사람이 순양지체를 지니게 되면 그 생명력은 태양처럼 영원히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도가 수행자들은 이 과정을 마친 후 종종 감각이 특별히 예민해집니다. 그들은 자연과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인식이 더욱 깊어집니다. 미묘한 에너지 변화를 감지할 수 있고 자연의 기운과 동조를 유지하며 심지어 초월적인 경지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들의 몸과 정신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됩니다. 이 경지는 도가 수련의 가장 높은 목표입니다. 그것은 단지 육체의 강건함이 아니라 천지와 합일된 정신적인 힘입니다. 순양지체를 지닌 사람은 더 이상 어떠한 외적인 번뇌에도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의 양기는 우주의 에너지장과 연결되어 영원불멸의 생명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명문을 여는 것이든, 중앙에 불을 지피는 것이든, 혹은 신광을 단련하여 순양으로 화하는 것이든, 매 단계는 도전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수련한다면 마침내 당신만의 순양지체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온의 흐름을 이끌어 모아 양기가 황정 아래에서 조용히 피어오르도록 해야 합니다. 도가에서는 안과 밖의 합의를 중시하는데 이는 단지 신체의 수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기운 흐름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의념과 호흡을 통해 몸 안의 기운을 황정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때 당신은 정신을 집중하고 모든 의식을 모아 기온의 흐름과 변화를 감지해야 합니다. 기온을 황정으로 이끌었을 때 당신은 마치 작은 불꽃이 단전 위에서 살짝 흔들리는 듯한 미약한 열기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을 지필 때 감지하는 초기 변화입니다. 이때 서둘러 불의 세기를 키우려 하지 말고 불꽃이 황정에서 안정되도록 하고 기온이 이곳에 천천히 쌓이게 하며 양기가 자연스럽게 피어오르게 하여 몸의 각 부위가 이 온기를 느끼기 시작하도록 해야 합니다. 점차 당신은 기온의 흐름이 경맥을 따라 흐르기 시작하고 단전에서 밖으로 확장되어 온몸의 모든 피부에 스며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온기가 골수까지 스며들고 몸의 모든 세포가 양기에 의해 자양됩니다.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퍼지는 온기는 마치 겨울 아침에 솟아오르는 해처럼 몸 안에 차고 습한 기온을 쓸어버리고 오랫동안 쌓여 있던 병의 사기를 몰아냅니다. 그리고 불꽃이 점차 커짐에 따라 당신의 몸도 변화하여 더욱 힘이 넘치고 정력이 충만하며 활력이 가득해집니다. 그러나 중앙에 불을 지피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수행자에게 조급해하지 않고 침착함과 인내심을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불은 한 번에 너무 왕성해서도 안 되고 너무 빨리 꺼져서도 안 됩니다. 이는 점진적으로 쌓아가는 과정으로 마치 태양이 떠오를 때 미미한 빛에서 강렬한 빛으로 변하는 것처럼 적응과 축적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도가 수련에서는 종종 음양의 조화를 언급하는데 당신은 안과 밖의 기온을 어떻게 균형 맞출지 배워야 합니다. 양기를 지나치게 억눌러서도 안 되고 음기가 범람하도록 내버려둬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앙의 불을 지피는 비결이며 극도로 미묘한 균형의 과정입니다. 불이 일어나면 양기는 온몸에 퍼져나가고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솟아나는 생명력은 당신의 신체 상태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약물이나 치료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조리를 통해 몸이 자연스럽게 강인한 생명력을 발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을 지피는 것은 단순히 한 번의 수행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 에너지를 완전히 깨우고 해방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도가 수련의 3단계 법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도가 수련의 3단계, 즉 명문을 열고 중앙에 불을 지피고 신광을 단련하는 것은 겉보기에는 심오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많은 수련의 이념과 방법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녹여낼 수 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연습과 마음가짐을 통해 우리 각자는 바쁜 삶 속에서도 양기를 기르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개선하며 심지어 생명의 잠재력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제 현대 생활 속에서 도가의 수련 지혜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명문을 열기 위한 고요한 마음과 명상입니다. 명문을 여는 첫걸음은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입니다. 명문을 여는 데 필요한 것은 신체적인 강한 움직임이 아니라 정신적인 집중과 안정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명문을 열기 위해서는 먼저 스트레스와 빠른 생활 리듬 속에서 고요한 공간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 자신을 위해 10분에서 20분의 시간을 내어 조용한 곳을 찾아 앉아 눈을 감고 깊이 호흡하며 마음을 가다듬으십시오. 의식을 복부의 단전 부위에 집중하고 몸 안의 기운 흐름을 깊이 느껴보십시오. 잡념을 내려놓고 호흡의 오르내림에만 집중하여 마음이 서서히 평온해지도록 하십시오. 고요한 마음을 통해 당신은 점차 몸 안의 미약한 생명의 불씨가 깨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깊은 호흡은 매우 효과적인 이완 기법입니다.
느리고 긴 복식 호흡을 통해 몸을 이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운이 단전 깊숙이 들어가 명문을 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습할 때 숨을 들이쉴 때는 복부가 팽창하는 것을 느끼고 내쉴 때는 수축하는 것을 느끼십시오. 점차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더욱 고요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중앙에 불을 지피기 위해 기공과 의식을 활용하여 양기를 이끄는 것입니다. 중앙에 불을 지피는 핵심은 기운을 몸 안의 황정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의념과 호흡을 통해 양기에 불을 붙이고 축적하는 이 과정은 장기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기공과 전통적인 조식법이 몸 안의 양기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공의 중요한 기초 중 하나는 호흡을 조절하고 내기의 흐름을 기르는 것입니다. 기공을 연습할 때 의념을 집중하고 호흡을 고르게 하며 기운이 호흡의 리듬에 따라 몸 안을 순환하게 하되 특히 단전 부위에 집중하십시오. 기운이 단전에 도달한 후 다시 천천히 그것을 밖으로 확장시켜 몸의 경맥을 따라 흐르게 하여 점차 양기를 활성화하십시오. 기공 연습은 체력을 증강시킬 뿐만 아니라 생명의 기운을 축적하는 데 도움을 주어 중앙에 불을 지피는 효과를 더 쉽게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셋째, 신광을 단련하여 정신적인 힘과 내면의 빛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신광을 단련하여 순양으로 화하는 최종 목표는 단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당신의 정신적인 힘을 향상시켜 천지의 기운과 소통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단지 체력 단련이 아니라 정신적 차원의 초월입니다. 자연의 힘을 느끼십시오. 대자연은 가장 좋은 수련장입니다. 산책, 등산, 자연과의 친밀한 교감 등을 통해 대자연의 기운과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자연 속에서 당신의 기운은 자연스럽게 천지의 기운과 하나가 되고 양기는 자연의 햇빛, 공기, 물의 흐름 등과 같은 에너지와 서로 호응하여 당신의 생명력을 증강시킬 것입니다. 햇볕 아래에서 명상하거나 깊은 호흡을 연습하며 자연 에너지의 흐름을 느끼는 과정은 신광을 단련하는 효과적인 연습법입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 또한 양기를 활성화하는 데 지극히 중요합니다. 도가에서는 음식이 자연스럽고 단순해야 하며 과도한 가공이나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할 것을 권장합니다. 생강, 구기자, 대추 등 몸을 따뜻하게 보하고 음기를 윤택하게 하는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양기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 적절한 운동, 그리고 안정된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 모두 내면의 양기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이러한 수련법들을 일상생활에 간단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정자 명상을 시작하고 호흡을 조절하며 양기를 이끌어 보십시오. 이것들은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수로가 아니라 당신 내면의 잠재력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미래는 당신의 것입니다. 양기로 가득 차고 생명력으로 충만한 당신은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운명을 바꾸는 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의 깨달음과 질문을 마음속으로 나누어 보십시오. 함께 토론하고 더 많은 도가의 지혜를 탐구하며 당신만의 순양지체로 가는 길을 열어보시지요.